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하는 정치인들,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없이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심령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을 많이 세상에서 취하다 보니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는 그런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성도도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져서 패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봉사처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주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영상, 이 방송을 연결해서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본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좀 긴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에 창세기에 보면은 70인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애굽을 나갈 때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괴계를 썼다 그랬어요. 괴계란 말은 잔꾀라고도 볼 수 있고 교활한 재주라고도 말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도를 더욱더 비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더욱더 커져서 날뜁니다. 애굽 왕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이 같은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치우려고 하는 괴계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멸절될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낳게 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죠. 모세는 모태에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아이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시는 줄 알고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숨겨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정탐하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것을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숨겨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친족들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더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커서 아이가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하니 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마침 그 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아주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서 애굽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굴 속에서 모세를 기른 것과 같아요.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40이 되도록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가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고 애굽의 학술은 천문학, 수학, 지리학, 의학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 일은 크고 대적은 강함으로 자기의 부족과 미약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자기 형 아론과 같이 변사가 아니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진리와 성령으로 하는 말에는 아주 능통했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운 때는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감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려고 나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2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나갔는데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아주 압제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그때의 의분과 혈기와 완력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땅에 묻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모세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분과 혈기와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위로 가르쳐서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나한테 원수 갚는 건 맡겨둬라. 너희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다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너는 감옥 가야 되지 않느냐.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갚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손을 써서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너희들이 손을 대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마라 했던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파묻었는데 그게 분명히 모세의 실수였어요. 모세가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노역하는 게 안타까운 데다가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자기 동족이니까 쳐 죽였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놨으면 하나님 하실 텐데 자기가 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혈기가 확 솟았어요. 화가 났다. 화가 싹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완력으로 그를 제압하려고 했다. 세 번째는 외부적 육적 구원에 치우치고 영적 면을 무시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서 자기 얼굴 좀 내려고 하면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주 사람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을 만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깨닫도록 증거를 주셨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본문 속에는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설교하나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닫도록 증거해 주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6절 28절을 보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화목을 시키려고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어요. 그리고는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너는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참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동족끼리 싸워. 지금 종로릇에 노역하는 거 죽을 지경인데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아파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놈을 누가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으느냐 하면서 모세를 배척했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의 살인 행위를 폭로를 했어요. 그 사람은 어제 애굽 사람과 싸우며 학대를 받던 사람인데 모세가 도와주어서 건져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모세가 자기를 도와 구출해 준 데 대하여 배은망덕하고 모세를 오히려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가해하여 십자가에 죽인 것을 스데반이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이 이렇게 했다. 이게 너들이 모세가 자기 동족들 해하지 못하도록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것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주님 오셨는데 강도는 놓아주고 살인자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도움 받은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일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수양을 시켜 장차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40년간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뭘 했는가? 모세는 40년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였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미디안 40년 생활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깊은 영적 세계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미디안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주님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삼고 큰 복으로 여겼어요. CCM송도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네. 또 그 결과가, 고난받은 결과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상이 큰 것을 스데반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모세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능력받고 고난받는 일을 애국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이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됨과 애굽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다 내어놓고 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구원 운동에 대한 인간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심한 것처럼 결심하고 나서야 돼요.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낳은 두 아들인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모세 행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생명을 내어놓고 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피를 토하듯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밤에 한 경점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서 청산되어질 때에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무엇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겠다. 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 열심히 보고 내가 이웃 사랑의 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이는 수를 더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초두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동일하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삶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와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집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간 지 오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6월 14일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오늘이 6월 14일 오늘 아이들이 오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 엄마의 유언을 1년 된 오늘 큰 아이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어미의 법을 따르라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청년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지를 않아요. 무신론자처럼 되어서 너희 엄마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내 동생 부부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대로 가면 저 아이들 지옥 자식 되는데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줄 알았으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텐데 하면서 엄마의 유언이 너희들 교회 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구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시간을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들 잘 모셔야 되겠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뭘 돈 벌어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부모 공경을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돈 벌어놓고 부모 공경하려 하다 보면 없어요, 세상에. 가슴을 치지 말고 그저 살아있을 때 전화라도 한 통 더 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뭐 돈 잔뜩 갖다 싸다 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대로 예수님 철저하게 믿는 신앙,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시오.
평안하십시오. 샬롬.